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6장입니다.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정결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정결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 얼굴에 또 치아에 뭔가 더러운 것이나 이물질이 끼거나 붙지 않았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열심히 보는데 거울은 우리의 겉모양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나를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결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정결의 원리는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으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겉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겉모습은 열심히 가꾸고 뭐가 안 묻었나, 이빨에 뭐가 안 꼈나. 저도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 한 개 있는데 임플란트 한 곳은 항상 낍니다, 음식을.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새롭게 습관을 열심히 들이고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 하면 칫솔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자꾸 이빨에 끼니까 자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집사람이 아유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옆에서 조언을 해주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칫솔을 항상 들고 다니고 치약과 칫솔을 항상 들고 다니는 훈련을 해요. 물론 그렇게 들고 다녀도 깜빡 잊고 양치질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겉모양, 겉모습, 여기가 최종 마지막 우리를 정결케 하는 통로여야지, 이게 첫 번째가 되면 그냥 겉모습만 계속 정결하게 할 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근심으로, 내 걱정으로, 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무리 구해도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나를 정결케 하고 또 나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원리가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우린 야곱에게서 정결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결의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이 신상은 그냥 원어로 보면 신상이 아니라 그냥 신이에요. 엘로힘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는 모든 믿음의 대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수르인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전등불을 끄듯이 끈다는 표현이 있어요. 불을 끄면 깜깜해지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 마음을 끄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돈에 대한 믿음의 스위치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거, 또 그때 아내하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불확실한 거, 이런 것을 아주 타산같이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군대 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첫날 그 기도원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꼭 저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봐라 그러셨어요. 언제 한번 네 인생에 있는 걸 다 한번 몽땅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느냐? 저는 사실 여러 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금액 액수는 참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다 드려본 적이 많이 있는데 그때 그날 그렇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토큰까지 다 해서 몽땅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경험인데 그전에도 여러 번 드렸는데 여러 번 다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는 가지고 있던 걸 정말 다 드렸어요. 그건
해봐야 10몇만 원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근데 물론 학생이었던 저한테는 큰 돈이었죠. 그래서 집에는 어떻게 가나, 차는 어떻게 타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걱정과 염려가 다 있었는데 그걸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니까 희한한 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근심을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다 드렸더니 정말 근심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3일 내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결해지려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 그걸로 의지하여 평안을 얻고 그걸로 의지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걸로 해결의 방법을 삼고 있다면 얼른 그것에 대한 믿음의 스위치를 내려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러면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보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정결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네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하여 믿음의 스위치를 내려라. 정결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결은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결케 되신 게 아니라 정결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바로잡는 것이 정결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정결의 첫 번째 내용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잡으면 두 번째 정결의 대상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케 하세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세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하게 하다 히브리어로 타헤르예요. 순수해지다, 깨끗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만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관여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정화됩니다. 정화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정화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정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뭐예요? 꾸정물을 자꾸 휘젓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꾸정물만 올라오는 거야.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더럽구나. 나는 이렇게 죄에게 묶여 종노릇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묶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깨달아지고 보여질 뿐, 절망만 올 뿐, 나의 노력으로는 정결케 되지 않아요. 정결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만 둘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왜냐? 하나님께만 믿음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수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참 순수합니다. 진짜. 그 순수한 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요. 야, 저렇게 바보 천치가 있나? 어떻게 저 말을 있는 그대로 믿나?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정결케 한 사람은 그걸 믿기에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게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정결의 순서의 세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겉모양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정결의 원리를 따르려면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정결케 돼야지, 순서를 바꾸면,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정결함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음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도록 이 정결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또 이렇게 정결의 원리를 따르는 걸 자녀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이 되는 길을, 순수한 사람이 되는 길을 여러분, 바보가 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굉장히 많고 또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사람에게 참 신기하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세요. 교인들도 왜 이렇게 착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는지. 제가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제가 약점이 많겠어요. 저를 누가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하면 제가 공격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너무 바보 같으니까 좋은 분, 복된 분, 귀한 분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도시온 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성도들, 또 착한 성도들, 선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늘 그 신비한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자를 보호하시고 선한 자를 축복하세요. 근데 세상은 선한 사람을 맹충이, 쪼다, 바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얕잡아 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몰라요.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이 있는 걸 몰라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갑니다. 안 속아 넘어갑니다. 중심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산울로 둘려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 끝끝내 그걸 모르기도 합니다.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쉽게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정결케 되는 원리를 따라 살고 정결케 되는 원리를 자녀들에게도 잘 본보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믿음의 부모, 정결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또 세밀하게 정결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겉모양만 바꾸고 속은 골마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정결의 원리를 따라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결한 원리를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본보이고 또한 잘 소상하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 천국의 보화들을 쏟아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해결하시며 모든 관계들을 복되게 하는 귀중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또 이 순결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하여 믿음의 가문을 복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